교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8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만 아닐 뿐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과 또 기도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시작은 사도 요한의 따뜻한 목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첫 시작은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우리들을 자녀로 부르면서 시작을 하죠.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을 마치 자기의 친자녀처럼 대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자녀를 위한 말을 해주겠죠. 우리는 자애로운 아버지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듯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 같은 우리에게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당연하게 여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와 싸우며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죄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미워합니다. 거룩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까? 이것에 우리에게 관심이 있죠. 그 방법은요,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써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됩니다. 1절 말씀처럼 요한이 이 말씀을 쓴 목적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죄를 범하지 않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저에게 하실 것 같아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죄를 아예 짓지 않는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도 요한이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 대언자가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내가 받았어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를 사실 내가 받았어야 되죠.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받고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대언자이시요 화목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십시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죄 용서를 구하실 때는요, 아주 뻔뻔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자신이 없어도 다른 건 자신이 없어도 뻔뻔한 거는 아주 자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죄를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죄를 용서를 받는데 그러면 한번 더 격렬하게 한번 죄를 지어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가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더 격렬하게 죄 지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깨끗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수록 어떻게 죄를 더 많이 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회개로 인한 그 죄의 사함은요,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로 하여금 더 죄를 혐오하게 되고 거룩을 구하게 할 거예요. 앞서서 기록 목적으로 말한 것처럼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점점 더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보다는 예전보다는 죄를 범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죄를 범하지 마시고 죄를 짓더라도 회개할 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용서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반대로 무엇을 할까요? 죄를 짓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 반대로 무엇을 행하느냐? 그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지 아니하되. 신자는 죄를 범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거짓말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가장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가 이제 누구랑 사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뭐 이 사람이 이제 저 사람이랑 뭐 사귀고 뭐 사랑한다, 뭐 그런 이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상대방이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한다라고 말만 뭐 계속 할까요? 사랑해 사랑해 말만 계속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뭘 하나 부탁을 한다면 기꺼이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기꺼이 하겠죠. 심지어는 나는 어느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해봤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뭘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 필요한 거를 찾아내고 기꺼이 해주려고 하죠. 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당사자도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알고 싶지 않으세요? 마음껏 내가 정말 그분의 계명을 지키시고 싶은 그 마음이 안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계명을 지키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계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7절 말씀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하나님의 계명은 이미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옛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옛 계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바로 구약 성경에서 계시되었던 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요, 한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율법사가요, 구약의 율법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구약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들으시고 구약의 율법을 아주 잘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든 앳 계명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요 처음 믿을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계명이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계명입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을 두고 여러 가지 법으로 파생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보시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때요?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었느니라. 모든 계명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 이걸로 요약이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야말로 온 율법을 다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앳 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앳 계명도 있지만 놀랍게도 이제 새 계명도 같이 나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앳 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새 계명도 같이 나오죠. 우리가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아멘. 보니까 앳 계명도 있는데 새 계명도 나옵니다. 새 계명이라고 하면 뭔가 앳 계명하고 다른 계명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앳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었잖아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새 계명은 뭐 다른 거일까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새 계명은 뭐 1등이 되어라 뭐 이런 게 혹시 새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새 계명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앳 계명하고 새 계명하고 다릅니까?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새 계명도 역시나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앳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똑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제재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제 우리가 사랑의 명령 이것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앳 계명은요 들어도 지킬 마음도 없었고요,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라고 이렇게 율법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구약 백성들은 듣기 싫어했어요. 마음으로부터 아예 그냥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새 언약 백성을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구약과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셨습니다. 계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모든 조건을 다 갖춰 놓으시고 이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랑의 계명이 뭔지를 지켜서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의 모든 기간이 다 이 사랑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죠. 또 그 사랑의 절정을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인에 대한 그 사랑, 그 절정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보여주는 것만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정말입니다.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함으로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을요, 이제는 우리 마음에 써주셨어요. 그게 바로 새 언약 백성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새 시대가 이미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하고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입니다.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요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새 마음을 주셨죠. 하나님의 계명조차 우리 속에 둬서 이제는 기쁨과 능력 가운데 계명을 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빵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자라고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빵을 만들어 달래요. 아주 기대가 되죠. 빵을 만들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 맛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죠.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은 아마 꼭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제 빵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저는 빵 못 만듭니다. 예. 심지어 뭐도 없냐면 밀가루도 없습니다. 예, 밀가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없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본 적이라도 있냐? 아니요, 저는 만드는 건 못 봤습니다. 만들어진 건 봤는데 그걸 만드는 건 본 적도 없습니다. 빵 만들어 보라라고 하면은 저는 시도조차 할 수가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먹는 거 정도, 예, 그 정도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자신 있으시죠? 네. 근데 이제 누가 이게 빵 만드는 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여주면 어떨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다 그걸 보여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접 같이 만들어가면서 알려주면 여러분 어떨까요? 심지어 이제 밀가루부터 시작해가지고 굽는 기계까지 다 갖다 준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나도 드디어 빵 만드는 것을 할 수가 있겠죠. 만들어서 먹으며 나누며 아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요 먼저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보내주셔서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갖춰 놓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새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절대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한 단계 더 진전을 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 볼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가운데 거리낌이 없으나. 10절 말씀처럼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 10절 말씀에는 이제 형제라고 나오는데 형제 자매 다 포함하는 내용이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거는요, 한 가족, 한 권속된 형제 자매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된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 된, 여러분 우리 한 몸 됐잖아요. 한 몸 된 지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한 몸이요, 한 가족이요, 어려운 말로 한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저 사람을 나처럼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서로 형제간에 사랑하는 것은 앞서서 1장 7절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어떤 사귐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한 몸 된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형제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눈앞에 명확하게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거를 본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은요, 형제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형제를 미워하는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적극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을 해 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이겨내겠죠. 왜죠?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이니까요. 설령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탐욕도 이겨내지 않을까요? 내가 자꾸 교회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 살면서 미움도 이겨내지 않을까요?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들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으로 대하지 않을까요? 적당히 그냥 주일 예배만 나왔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형제 사랑을 애쓸까 하면서 생각하며 또 그렇게 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요, 형제 자매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으신데요. 네, 세상은 반목이고요, 분열이고요, 다툼이고요, 전쟁이에요. 오죽하면 TV 프로그램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사랑과 전쟁. 그렇죠? 사랑으로 끝난 적이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근데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형제 자매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것도 있으실 거예요. 상처받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서로 사랑하도록 힘써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나부터 형제 사랑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죠.
한 몸,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도 내주하시고 계명도 내 마음에 있으니까 이제는 계명을 지킬 수 있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여전히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이 드냐, 과연 내가 형제를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게 정말로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며 어떤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안다면 새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쓰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먼저는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 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분명하게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능히 새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보면요, 흉악한 자들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자들은요, 이미 흉악한 자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흉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흉악한 자 그분 아니고요, 악한 사탄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셨어요. 이제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를 실제로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영적 전투를 하면서 번번이 지는 것들이 있어요. 실패하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쉽게 패배하며 영적 전투를 주저하게 될 거예요.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강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어요. 태초부터 계신 이도 알고 있어요. 심지어 흉악한 자와의 승리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능히 죄를 범하지 않으며 새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서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심이 확실합니다. 서로 형제 자매가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더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누구며 어떤 은혜와 지식과 승리를 받았는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아시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